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경계, 그 기업의 경계, 그리고 오늘 그 26개의 성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기업 분배 내용을 보면은 12지파 중에서도 이제 5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 유다 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5지파가 이제 받게 되었고, 18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7지파가 땅의 그 기업을 이제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읍들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7지파의 경우에는 어제 본문처럼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줘야 될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이렇게 땅의 경계를 이제 두루 탐지하게 하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도를 이제 그 하나의 지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탐지한 땅을 준 게 아니고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지파에게 그것이 할당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가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때까지 지파별로 분배된 것을 보면은 야곱의 그 12자녀들 중에서 그 레아와 그 라헬, 그렇죠? 그 소생의 그 아들들에 해당되는 지파부터 먼저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고, 라헬의 그 베냐민 지파 위에는 이제 그 요셉이었죠.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지파가 되는데, 그 기업은 이미 나눠졌고 이제 베냐민 지파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비 뽑아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런 큰 섭리 가운데 진행된 사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특별히 요셉 자손 중에서도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의 그 경계가 이제 북쪽이 되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이 나오게 되고, 또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다윗 가문이 나오게 되고, 또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땅의 분배와 함께 중앙 지역을 누가 차지하는가, 그 싸움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 만큼 요 세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12절부터 북방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13절, 14절 서쪽 경계에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15절, 16절부터 해서 19절까지는 남쪽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 이제 경계가 되겠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역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사역과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지금 특별히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모든 지파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땅의 경계 안에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 시대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 시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암울하고 불행하고 계속 이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 경계 안에 있는 26개의 성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12개, 서쪽에 14개 성읍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성읍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지명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인데 22절에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이라고 하는 기업이 도시가 성읍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8절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성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베냐민에게 할당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당받은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다윗 시대에 와서 점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베냐민 지파는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부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땅이 이제 시온성이 됐고 다윗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야 예루살렘이 이제 그 여부스 주민들이 그때까지도 살고 있었던데 몰아내고 다윗성이 된 걸로 봐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기업도 받고 도시를 할당 받았으나 뭐예요? 거기는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국은 그 물이 있는 곳을 타서 그걸 타고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절름발이라도
너희들을 이제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기업도 주고 우리에게 성업들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복 전쟁에서 도시 하나도 거저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싸워서 취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과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정복하면서 취하는 것하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이 땅을 취하는 발걸음까지 내어딛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이 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날지도 몰랐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도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다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다윗의 성이었다, 시온 성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다 라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오늘 기록에 보면 야,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받은 도시였나? 이런 거는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이 촛대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취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할당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과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